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읽기가 많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동서 문화가 서로 만나는 그런 복잡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교회 역시 복잡한 사정에 얽혀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사정이었습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개방된 것만큼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은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얘기를 들으면 어느 편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좋은 얘기가 많고 어느 편 얘기를 들으면 와 그런 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도시에 오면 문제가 많잖아요.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문화와 함께 인간의 본성이 각종 욕망으로 표출된다. 시골에 살면 그런 욕망이 있어도 안 나타나고 나타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도시에 오면은 사람들이 거의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표출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는 자도 있었다. 이거 이제 문제였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심하게 책망을 하면서 무교절을 지킬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무교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한 주간은 일생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실 때 이스라엘은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제물이 되어서 한 집안 식구를 구원하고 온 민족을 구원한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했을 때는 잘 몰랐죠. 그렇죠? 성경 공부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시면 제가 말하기 아주 쉽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바울은 이 사건과 어린 양을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구속이 됐구나, 해방이 됐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탁월한 해석입니다. 우리와 연결시켰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관계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 사건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인류의 문제로 딱 연결시켰어요. 이게 아주 탁월한 것이죠. 우리는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우리를 또 동일시함으로써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해방됐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될 때 또 우리가 예수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연결될 때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지나간 사건이 없어요. 그냥 있는 사건이 없고요. 예. 그런데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쓴나물과 함께 먹는 무교절을 지켜야 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6월절로 구속을 받았어. 해방이 됐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이겁니다. 누룩 없는 떡을.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은 이제 이스트가 들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 한 건 이스트가 들어가 부풀려져야 맛이 있어요. 근데 부풀려지지 않으면 딱딱해갖고 아주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봤겠지만 옛날에는 그 밀깨떡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 가난할 때 먹으면 딱딱해갖고 아무 맛이 없습니다. 예, 그것과 같이 먹으라는 거. 맛없는 떡과 같이 먹으라. 그 아이들이 그걸 주면은 왜 이렇게 맛없는 떡을 주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 자,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이라는 게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때도 기회만 있으면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 하는 말은 누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 누룩은 왜 그런가?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누룩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패해서 순수함과 진실함이 사라진 것이다. 찐빵을 보면 그건 밀가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그 이스트에 의해 가지고 변질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입맛에 맞도록 변질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부풀려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요. 예, 그러니까 원 순수성은 없는 거죠. 다시 밀가루 돌아갈 수 없어요. 한번 찐빵 대품은 밀가루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찐빵 대품은 못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때에는 그 요셉을 아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인데 그 나일강의 하류에 속한 곳으로 아주 풍요로운 땅이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노예로 이용됐죠. 예. 애굽의 냄새와 노예의 습성. 그래서 400년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서 계속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배어있게 됐단 말이에요. 400년이니까. 아마 다른 민족 같았으면 그냥 거기서 완전히 애굽에 동화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이 백성은 특이하게 그걸 보존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그냥 묻어있단 말입니다. 예, 몸에 배어있던 사람. 세상 사람 그대로죠. 뭐 애굽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냥 누룩과 같았다 그겁니다. 누룩과 같아. 찐빵같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옛것을 씻어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교회 이전과 교회 이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기 이전에 하던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는 합당하지 않는 게 많다고요. 그럼 그거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폐단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술을 먹고 주정하는 거. 그래서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예, 술 먹은 우리 한국 사람 주정하거든요. 외국 사람도 주정했다는 것도 맞죠. 예, 우리는 술 먹고 주정하면 아이고 술 먹어서 저런 거다라고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다 잘못해도.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술 먹고 주정했다는 건 못 견디죠. 예.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해도 자기 혼자 취해야지. 옆에 사람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심한 걸 보고 이제 교회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미국에서 경건한 사람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 거지만 와서 보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린 거고 그 긴 담배 때 물고 앉아가지고 담배 때 피우고 앉았는 게 서양 사람들 볼 때는 대단히 게으르고 안 좋게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주 금년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금주 금년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좋은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이 두 가지를 끊어야 합니다. 예,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하고 있다 해서 뭐 큰 죄진 건 아닌데 옛날 습성이 그냥 남아있단 말입니다. 죄 지어서 뭐 지옥 갈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습성이나 안 좋은 습성을 우리가 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사방에 금년 딱지가 붙어집니다. 그러면 내 생각 같으면 아이고 그놈과 먹지 말할 때 그냥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또 담배값 올리죠. 간데마다 딱지 붙어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담배 피우는 사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끊는 게 좋은데 그래도 기억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담배값을 한 10,000원씩 올려보면 되겠는데 또 그거 올린다고 또 한쪽에 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죠. 기회 있을 때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이건 좋은 습관이니까.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지 안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부모가 담배 피운 걸 보면 자식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피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가 술 먹는 거 보면 아이들도 당연히 먹는단 말입니다. 요즘에 대학교만 들어가면 술 퍼먹는 게 일이에요. 후배들 데려나고 술 먹이는 게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생활을 하겠냐는 겁니다. 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함을 보존하려면 옛 것을 씻어야 한다. 그래서 묵은 누룩이나 괴악한 누룩을 제하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 그걸 제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것입니다. 그 부풀리지 않는 떡을 먹어라. 사실 아담부터 부풀린 거지 알고 보면 아담부터 부풀린 건데 애굽에 와서 그것이 이제 확대돼 가지고 커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서 산혼에 불과한 존재인데 이걸 선악과로 부풀려 가지고 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제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의 독성, 부풀린 거, 거짓된 거, 그 허위, 허세 이걸 우리가 벗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벗겨내야 되지만은 나쁜 습관도 벗겨내는 게 좋다 이겁니다. 새나라가 되려면 새로운 백성이 있어야 하고 새나라 아무리 할라 해봤자 뭐 백성이 새 사람이 아니면 새나라가 되겠어요. 또 새 백성이 되려면 옛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먹고 사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그럽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박사의 정책은 배일 사상, 배일 반공 사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하고 교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서는 일본 것은 아예 보지도 말아라 그런 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우리가 37년간 있었으니까 6년간 있었으니까 우리도 상당히 물들었거든요. 그 일본의 어떤 것에 그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일본을 그리워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보다 문화가 앞서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문화에 우리가 흡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는 아주 강력하게 베일 사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를 수입해 와야 될 그런 편인데요. 기계를 완제품으로 수입 못하게 했습니다. 예, 수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많았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경제적으로 발전할 게 있는데 끊어보니까 우리는 굉장한 손실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냥 섞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배일 반공이 이승만 박사의 이제 주된 정치 노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애굽을 배척하고 그래야 되겠죠. 배교하고 예? 그래야 그 새로운 백성이 되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가다가 말이지 배고프니까 또 애굽 생각나지요. 뭐 고기 안 먹으니까 생각나지요. 뭐 마늘 안 먹으니까 생각나지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교병을 먹어야 그래야 된다 그겁니다. 모세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달라져야 한다. 이건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생물은 다 먹고 살잖아요.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것은 다 먹고 삽니다. 뭐든지. 삶은 먹으면서 나온다. 야, 개가 왜 뛰어다니냐? 먹었기 때문에 뛰어다닌다. 예, 소는 왜 살고 있냐? 풀을 먹었기 때문에 살고 있다. 먹지 않고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각기 동물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걸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못 사는, 병들게 됩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걸, 안 먹어야 할 걸 먹는다든가, 소가 안 먹어야 할 걸 먹는다. 이러면 이제 병이 드는 거죠. 한참 그 광우병 소동이 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가 안 먹어야 될 걸 먹었거든요. 풀을 먹고 살아야 될 건데, 고기 찌꺼기 가루를 갈아가지고 사료에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잘 발달하고 고기 맛도 좋은데 이놈은 골이 비어버렸다. 골이 비어버렸어. 골이 스펀지처럼 된다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광우병이거든요. 그냥 먹을 걸 안 먹고 안 먹을 걸 먹어보면 병이 되는 겁니다. 예, 인격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중요합니다. 부패한 거, 괴악한 거, 사한 것을 먹으면 먹은 것과 같은 것이 또 나온다 이거는. 그 맹모 삼천지 교라는 게 그거잖아요. 보는 대로 행하더라. 애가 보는 대로 하더라. 이건 먹었다 그 말입니다. 본단 말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보는 대로 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맹자님 어머님은 옮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서당 근처로 공부하는 쪽으로 데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은 대로 나온다. 먹은 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괴한 것을 먹고 좋은 건 나온다. 이건 아주 드뭅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요즘 반면교사란 말이 있던데 그걸 보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면 좋지만 그런 아이들은 아주 드뭅니다. 아주 특이하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예, 일생 동안 그렇게 먹어야 된다. 예, 뭐 좀 싫다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뭐 좀 싫으면 안 가지 뭐. 이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배운 거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배운 거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인데 어디 놀러 갔다. 애들이 다 보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 당연한 거니까. 뭐 그것이 뭐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은 좋은 습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지옥 가서만 고치겠습니까? 지옥 안 가더라도 좋지 않은 것은 고쳐야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생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그 어떻게 잔치를 해야 할 거냐 이겁니다. 인생은 알고 보면 잔치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각종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그걸 먹고 놀으라 이거면 놀으라고. 예, 공원이란 말은 먹고 노는 데입니다. 먹고 노는 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노는 데인데 옛날엔 도시락 없으니까 거기서 나온 열매 먹고 노는 곳이 공원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건 참 이상한 것 같지만 요즘 세상에 생각하면 근데 인생을 알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뭐 때문에 일합니까?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먹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아이들 보면 먹고 놀기밖에 안 해요. 하루 종일 놀아, 하루 종일 놀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무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애들이 맞는 거지요. 먹을 것만 있다면, 그렇죠? 먹을 것만 있다면 먹고 노는 거예요. 짐승들 보니까 하루 종일 먹고 놀아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먹고 놀아. 그러니까 인생은 잔치다. 하나님 말씀 너무 신기해. 알수록 신기해. 어떻게 그 인생을 얘기하는 첫 자리에서 동산을 얘기하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동산은 먹고 노는 공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율법이나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만 먹을 것만을 그 땅에서 나게 하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아무 율법이나 계율이 없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어요. 아이들 노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지금 알아서 다 노는 거죠. 밥만 먹여주면 잘 놀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먹기만 잘하면 잘 논다 이겁니다. 좋은 건 먹으면 좋게 놀고 나쁜 건 먹으면 나쁜 건 나쁘게 노니까 좋은 건 먹으라고 과일나무를 줬단 말이에요. 생명은 잘 먹고 잘 놀면 잘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부부간에 둘이 뭐 애를 잡아 당긴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그 먹이면 저절로 클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잘 먹으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잘 자라면 잘 놉니다.
아이들이 잘 노는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프고 이러면 안 놀거든요. 찡찡거리고 짜증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명랑하게 잘 노는 아이들은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좋은 걸 잘 먹었다 그 말입니다. 잘 먹었어. 예, 잘하면 먹은 대로 재구시를 하는 법이잖아요. 또 잘하면요, 크면 저절로 일을 해요. 크면 저절로 일을 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복잡해져 가지고 막 가르쳐야 되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잘하면 자기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어놓은 것이 인생입니다. 예,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잘하기만 하면 저절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형제들 보십시오. 우리 저 장로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시켰거든요. 밥만 먹였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그랬어요. 예, 그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먹으면 잘 자라고, 잘 자라면 자기 일을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뭐 하란 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자원에서만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따라다니라고 힘들어요. 매일 뭐 하겠다고 결제만 들어와요. 뭐 하겠다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 크니까 하잖아요. 좋은 걸 먹으면 좋은 일 하게 돼 있고 나쁜 걸 먹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좋은 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먹는 대로 잘한다. 야, 그 좋은 걸 못 먹고 살고 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예, 먹는 것이 부실하니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먹으면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알고 보면 잔치입니다. 이 세상이랑 다른 게 아니고 일하는 같이 보이지만 일하는 게 아니고 잔치하는 겁니다. 예, 각양각색의 수 없는 잔치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데는 다 잔치예요. 그게 알고 보면 사람들은 그 잔치로 사는 겁니다. 그 맛으로. 잔치 없으면 무슨 맛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대구의 특성은 개추하는 거잖아요. 개추. 예, 이게 유명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 없습니다. 개추라는 게. 그런데 개추 때문에 뭐가 잘 되냐? 식당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가가 우리 대구에 있습니다. 드랑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개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추. 근데 인생 사는 재미가 다 어디냐? 개추에 있어요. 거기 모여서 입하고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이 재미란 말입니다. 결혼식장까지 와서도 입하고 하는 바람에 시끄러워가지고. 줄여서 하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잔치하느라고. 참. 대구가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대구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개추로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고리가 완전합니다. 예, 완전해요. 뭐 누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안 해요. 그냥 저절로 다 돼버려요. 그냥. 박근혜 그럼 다 박근혜 찍어버려요. 그냥 뭐. 누가 뭐 선전하고 이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한 사람이 하자 그러면 다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못 당해지요. 이거. 이 표 못 당입니다. 절대로 못 당해요. 대구의 표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는 대구에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 시키든지 그렇게 하려면 대구로 이사 와야 돼. 대통령이 3사람이나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 4사람. 그렇지, 4명이요, 4명, 대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해방 이후에 말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4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글쎄. 예. 그러니까 이거 특이한 것이잖아요. 왜? 놀기를 잘 놀아서 그렇습니다. 놀기를 잘 놀아서. 다른 게 아니에요. 먹는 대로 잘한다. 잘 놀려면 잘 먹어야 된다. 좋게 놀려면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거예요. 매일같이 잔치 벌어지니까. 예. 식당에 가보세요. 그냥 온 사람 별로 없고요. 다 개추로 옵니다. 다 개추. 아줌마들, 그 잔치에서 먹고 놀고 생산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나와요.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른 거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잔치고 세상도 잔치입니다. 예. 근데 그거 이제 뭘 먹냐 이거 다른 것 뿐이죠. 먹는 게 다를 뿐입니다. 세상은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고 잔치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은 선악과를 먹고 잔치하는 것이고. 자, 교회, 하나님 나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잔치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꼭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그 생활을 할 수 있지. 말씀 안 듣고는 좋은 생활 불가능합니다. 예, 말씀 안 듣고 있으면 남은 게 뭡니까? 있는 게 맨날 선악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그것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 보면 맨날 선악으로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라는 좋은 양식을 먹어야, 그래야 내가 사람을 선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보게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인간이 잔치를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세상은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냐? 안 먹을 걸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걸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른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생은 같은데 잘하면 생각이 달라지죠, 사람들이. 예, 먹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은 것 때문에. 예, 인간은 먹은 것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하여간에 먹는 것이 전부다. 인생은 먹는 게 전부다. 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참 먹고 하루 종일 먹는 것 뿐이에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먹고 소화시켜 먹고 소화시키고 그거 아닙니까? 계속 그 일입니다. 뭐 다른 거 한 일 없어요. 또 먹기 위해서 벌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전부 먹는 문제예요. 잘 먹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해 보면 잘 먹는 것이 참 복이다 생각이 돼. 와, 밥 먹고 나서 또 뭐 한 그릇 먹는 사람들. 와,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 밥 먹고 나서 조그만 거 하나만 더 먹었다 해도 그만 덮으로 해갖고 먹겠는데 먹고 나서 또 먹고 먹고 나서 또 먹고. 잔치는 먹는 게 전부입니다. 요즘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잔치를 해도 먹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춤추고 놀고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좀 원시적인 우리 부족들은 아직도 먹는 게 전부입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먹는 게 전부입니다. 잔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줘보세요. 다 가면서 욕하고 간다고요. 예, 뭘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먹을 걸 많이 줘야 돼. 예, 이거 근데 아주 근원적인 문제예요.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직 순수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 너무 발전해가지고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순수성이 더 떨어진 거고, 우리는 그래도 아직 원시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먹었냐, 밥 먹었냐 물어봐야죠. 손님 오면 반드시 뭐 먹여서 보내야지. 그냥 맨입으로 보내면 막 섭섭해요. 예, 섭섭해요. 주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 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 왔다는 것 같아, 안 먹고 가면. 근데 그 집에서 뭐라 좀 먹고 가면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예, 먹는 게 전부입니다. 인생은 먹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먹을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전부인데, 전부니까 무엇을 먹을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잔치에서 잘못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예. 또 독항균에 감염된 것을 먹으면 죽기도 합니다. 요즘은 나노 바이러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예, 식중독 잘못, 로노 바이러스인가, 나노. 예,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고요. 식중독 걸려본 사람 알겠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그 옛날에 토사광난이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예, 지금 병원에 있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식중독 한 2번 걸려봤는데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떨리는지요. 떨리는데. 배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설사 몇 번 하고 몇 번 토해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힘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막 사시나무 떨립니다. 아무리 입을 덮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막 영대병원까지 그때 덕호 형제가 없고 막 갔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그래도. 그래, 그럼 뭐 아무리 덮어도 안 돼요. 막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오그라져 죽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주사 한 대 딱 맞으니까요. 이야, 그거 바늘 빼기도 전에 싹 사라졌고. 와, 신기하다, 신기해. 예, 나 그렇게 신기한 약은 처음 봤어요. 예, 선약이에요, 선약. 그건 정말. 예. 예, 혈관에 딱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아직 다 들어가기 전에 몸이 조용해져요. 참 신기하대. 그런 약 좀 없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 약이 중독되면 이제 아편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편이거든, 아편. 아담은 바로 이 독항균에 감염된 겁니다. 독균에 감염된 음식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 도끼는 사단이었죠. 사단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어요. 예, 그래 먹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생명의 노선에서 끊어지는 그런 균이에요. 이 균이. 예, 이 균이 어떤 균이냐면 먹으만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균이에요. 그 과일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겁니다. 네가 이걸 먹는 한 정령 죽을 것이다. 그 과일은 그러면 왜 놔뒀을까 이거 아닙니까? 왜 동산에다 그 나무가 있게 했냐? 없으면 좋을 텐데 왜 놨냐? 그 과일은 이제 내 해석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건 천사의 음식이다. 천사가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는 명령만 전하면 되니까 명령을 전하지만 사람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하나님같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거역하는 겁니다. 천사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영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해요. 큰 사고를 칠 수가 없어요. 영을 전달만 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먹어놓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 관계가 끊어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란 대로만 하면 한 사람은 큰 사고 안 치죠. 근데 그걸 자기가 해석해 가지고 할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을 자기가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잘못해보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아담의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참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야죠. 우리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해답은 그러면 잔치는 어차피 다 잔치를 하는데 잔치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음식이 문제구나. 음식이 문제구나. 음식에 따라서 이 잔치가 멸망하는 잔치도 있고 멸망하는 잔치가 바벨론이잖아요. 예, 잔치고 살아나는 영생하는 잔치도 있구나.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죽은 인류, 도끼는 먹고 죽은 인류. 자, 이 인류를 위해서 모세는 인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 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인류의 대표격입니다. 대표격입니다. 그 서양사나 이런 거 보면은 영국이요, 그 대표격인 백성입니다. 영국이. 그 현대사에서 물론 그 전에는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로마가 있고 했지만은 우리가 아는 가까운 이런 세계사 속에서는 영국이 항상 대표적이더라고요. 뭐든지 제일 선두에 서 있어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 세계 다 일어납니다. 예, 시간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뭐 병력이나 이런 것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하는 백성입니다. 거역도 가장 대표적으로 거역하고 순종도 가장 대표적으로 순종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자, 과연 누룩 없는 떡만 먹는다고 되는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먹기야 뭐 어렵지 않죠. 일주일 동안 좀 맛은 없지만,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데, 그 누룩 없는 떡이 뭔가 이거잖아요. 예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누룩 없는 떡이 예수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건 나는 누룩 없는 떡이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왜 누룩 없는 떡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봤잖아요. 그 누룩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를 볼 때 전혀 누룩이 없어. 그 수만년을 내려오면서 그 묻어진 누룩이 하나도 없어. 순수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내 몸이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로 잔치를 하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계속한 거죠.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로 잔치를 하자. 잔치를 할 때 그리스도로 잔치하면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자 이겁니다. 예. 누룩 없는 떡을 먹자. 예수님은 양고기처럼 맛있는 고기이기도 하고 반대로 누룩 없는 떡처럼 맛이 없는 떡이기도 합니다. 예. 그분의 인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의 중심은 뭐냐? 생명나무였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출애굽 때는 어린 양, 무교병,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이게 그 잔치의 중심입니다. 어디든 잔치에 가면 중심 음식이 있잖아요. 중심. 메인 메뉴가 있어요. 메인 메뉴. 예, 메인 메뉴가 생명나무, 어린 양, 무교절, 무교병, 그리스도. 예, 이것이 메인입니다. 메인. 어린 양 그리스도, 구속의 주 그리스도, 생명의 주 그리스도. 이 어떤 양식입니까? 최고의 양식 아닙니까? 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좋은 양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많았는데 왜 그들은 참된 양식이 안 되는가? 참 훌륭한 양식이긴 하지만 그 양식을 먹어서 내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자님 먹는다고 공자님처럼 되겠습니까? 예, 석가모니를 먹는다고 석가모니처럼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영양가는 좋다는데 나한테 흡수가 안 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흡수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예, 학자들이 다 분석해서 이건 뭐 이런 영양가 갖다가 해도 나한테 흡수 안 되면 헌일이잖아요. 모유하고 분유하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 학자들이 뭐 연구해가지고요. 모유는 이건 맹물이나 비슷하다 이건. 그리고 분유는 이렇게 알짜게 영양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모유를 안 먹고 분유를 먹고 컸습니다. 한동안 그랬잖아요. 일부러 모유를 끊고 먹였다고요. 왜? 이 모유는 먹어봐야 맹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영양가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인제야 해보니까 아니다. 모유보다 좋은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면 분유가 영양가 많대요. 많은데 흡수가 안 된대요. 흡수가. 모유는 100% 흡수가 되고 이건 한 20%밖에 흡수가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잘 만들어 놨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지만 지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다. 이 양식을 모르고 사람이 참되게 된단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먹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게 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얼른 들으면 모르지 않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저놈이 말이지 교만에도 분수가 있지만 예? 어떻게 지 살을 먹고 마시라느냐. 제자들까지도 좀 이상하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 걸림이 되냐.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줬다 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야, 그 양식으로 잔치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사람들 영생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영생이 따로 있는 줄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죽은 후에 영생한다 생각해. 그게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 영생입니다. 네. 그게 천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교절을 지키자. 입니다. 무리로 걸으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많잖아요. 그런 일이. 이런 분은 존경하고 경배할 수는 있지만 음식으로 먹을 수는 없다.
이것도 우리 노하우입니다. 야. 여러분 잘 아세요. 지금 어디든지 가면요. 그 무리로 걸으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500명 5,000명을 먹이신 예수,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예수, 다 그거 아닙니까 다. 예, 매일 설교하고 매일 전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존경은 하죠. 경배도 하죠. 존경하고 경배하면 뭐합니까? 먹질 않은데. 예?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존경스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 예?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도요. 너무나 막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차마 먹지 못한다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놔두니까. 예. 적당히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젓가락 가지고 딱 헤쳐줍니다. 먹으라고. 예. 아니, 손님이 그 해치가 난감하거든요. 너무나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이제 딱 갈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걸으신 예수 참 놀랍죠.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을 살리신 예수 놀랍죠.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랍죠. 다 놀라운 분이에요. 다 놀라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게 돼. 교회로 오래 다니는 사람 예수를 존경하게 돼. 계속 존경하게 돼. 계속 존경하니까 뭐가 됩니까? 신으로 경배하게 되죠. 근데 먹을 수는 없어. 먹을 수는 없어. 경중미인이란 말이 있어. 경중미인. 경기도 사람을 평가할 때 경중미인이라고 그래요. 거울 속의 미인이라 그 말입니다. 예. 못 먹는 떡이라 이 말이죠. 음식은 먹어야 배부르지. 눈으로 본다고 배가 부르겠어요. 예.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자리에서 운명하신 예수. 자, 이분이 우리를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 안에 포함되고 싶어서 그분과 하나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분이잖아요. 네? 너무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포함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속 고치의 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거기서 내가 다 낡은 옷이 벗겨졌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내 부풀려졌던 것이 벗겨졌어요. 예. 거기서 내가 위대해졌던 것이 벗겨졌어. 위대해지려고 하던 것도 벗겨졌어. 모든 인간의 생각, 아담이 에덴 동산부터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졌단 말입니다. 예. 예수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그것이 싫다고 간 것이 아담입니다. 예. 난 저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간 것이 아담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또 생명나무 열매를 내놓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이걸 받아 먹으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이 양식을 안 먹으면 그냥 아담하고 똑같아요. 이 양식을 먹어야 변화가 됩니다. 예, 이 양식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피로 구속,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 무리로 걸어가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요. 500명, 5,000명을 먹이심으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 피로 구속,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 이건 포함입니다. 포함. 나는 오랜 동안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깊은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예, 그래서 뭐 할 줄 모르는 기도도 해보고 으시시한 산 속에 들어가서 밤에 지내보기도 하고 또 그 내 별로 안 좋아하는 부흥회 가보기도 하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안수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좀 가까이 해보려고. 종교적인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 이상하게 나는 안 돼. 딴 사람 되는데 안 되더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나를 포함했다. 네,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를 포함했다. 내가 가까이 갈라 해도 나하고 그분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가까이 지었어요? 네,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가까이 지었어요? 네.
그건 헛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냥 헛된 노력을 나 혼자 했었던 거죠. 나 혼자 했었던 거예요. 거지가 있는데 그 아주 신사복 쫙 입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찾아가서 친구가 되자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지가 그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쫙 빼입은 귀공자한테 가서 친구가 되자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했어.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이미 벌써 내가 노력하기 전에 이미 벌써 나를 포함하고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포함하고 있는 분이 있어. 내가 친구를 삼은 게 아니고 이미 친구가 있어. 이미 친구가 있어. 예, 나와 같은 사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말씀이 나한테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구속, 그 죄사함을 이미 얻고 있었던 겁니다. 예. 내가 왜 부름 받았는가? 내가 왜 그분 앞에서 은혜를 입었는가? 바로 그분 안에서, 예. 그분이 해놓으신 일 안에서 나는 은혜를 입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내가 특출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분이 해놓으신 일이 그래서, 예. 그분 자신이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던 거지. 예.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예.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었어요. 뭐 내가 새로 지금 만들 일이 아니고 그분이 다 해놓으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이미 해놓은 일이잖아요. 예, 내가 지금 뭐 새롭게 노력해서 내가 창조가 됩니까? 창조 이미 해놓은 거죠.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내가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아는 거지. 그전에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나는 이미 창조됐지만은 내가 이미 창조됐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예. 자식을 낳아도요, 자식한테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 내 너 부모다. 이렇게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저절로 알 수 있을 줄 알지만 절대로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저절로 알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말씀은 모릅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알겠지. 저절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도 부모라는 것을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예. 창조하신 분이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 안 하면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포함하고 죽으심으로써 그 안에서 이미 나를 구속하시고 이걸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예, 내가 너를 지었다. 이 말을 들려준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어제도 우리 올리브 나무 형제들 왔는데 나는 그 얘기를 또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 어떤 형제가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그 말 꼭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아들 만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그 생각. 나 전에 한 거 잊어먹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옛날에 그 말 했는지 아닌지 난 몰라. 나는 새로운 말을 했어요. 새로운 말. 근데 형제가 그러더라니까. 한 형제가 몇 년 전에 들은 말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들었어도 속으로 안 들었겠지. 겉만 들었지. 내가 들으면 다 알거든요. 들은 사람 보면 알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2번 다시 얘기 안 해요. 안 들은 것 같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 하여튼. 내가 수첩에다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메모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포함했다.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 뭐 내가 쫓아갔다 해서 포함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건 나 몰래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나를 포함하신 것도 나 몰래 된 거란 말이에요. 나 몰래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니까 알게 됐습니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럽니다. 예,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예, 저절로 믿음이 생길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저절로 깨달을 수는 있어요. 무슨 뭐 이치를 깨달은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혼자 앉아서요. 산에 앉아서 깊은 곳에 조용한 데 앉아서 명상을 하면 뭔가 깨달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이렇게 할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건 없고 이건 꼭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며 들은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으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자식들한테는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예,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인데요. 자식들한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잘 못하고 나도 꼭 필요한 말밖에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돼. 확실하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자녀들은 보면 다 잘 자라요. 예, 그래서 이건 말 안 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게 대수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주변에 자세히 봐보세요. 부모가요 꼭 할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 뭐 자녀들하고 계속 그냥 얘기하는 사람하고 보면 계속 얘기하는 집 자녀들이 다 교회 잘 나와요. 그럼 예. 그 참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 이게 확실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생명나무 열매를 가져옵니까? 나는 먹기만 하면 된 거였죠. 그 땅에서 이런 나무가 나게 하시니 너희는 이것을 임으로 먹으라 이거 임으로. 다 나게 해서 열매 맺게 했으니까 넌 먹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 이래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고 뭘 새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해놓은 걸 받으라는 말이니까 해놓은 것을 알려면 내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만든다면 내가 안 듣고도 만들 수 있지만 해놓은 것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들어야 그걸 알지.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이게? 참 너무 쉬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럼 아담 보고 넌 먹어라요. 뭐. 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받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인생은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 예, 먹을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뷔페 식당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또 갖다 부어놓고 떨어지면 또 갖다 부어놓고 만일 뷔페 식당에서 말이요 한쪽 떨어졌는데 안 갖다 놓으면 대번 난리잖아요. 왜 안 갖다 놓냐고. 그래서 막 계속 서빙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을 것, 살 것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고 참여만 하면 돼. 참여하면 돼. 근데 자기가 뭘 만들려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니까. 자기 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자기가 의가 있으면 얼마나 의가 되겠으면. 바울이 말합니다. 뒤에 가면 6장에 가면 말합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예, 사람이 자기가 자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렇다고 의로운 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이 의로운 거다. 예? 잔치는 차려놓아서 먹어야지.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그처럼 불쾌한 일이 없잖아요. 잔치에 초대해놨는데 안 온다. 불쾌하거든요. 아주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받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원한 잔치라고요. 그 영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 가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던 기쁨.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기쁨이 났잖아요. 예? 자기들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기쁨이 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하신 걸 아니까 기쁨이 왔죠. 모르면 어떻게 기쁨이 오겠습니까? 예, 구속을 받고 원위치로 회복된 기쁨. 이것도 내가 뭐 했습니까? 예.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걸 듣는 순간 나는 기쁨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기쁨. 그럼 내가 이상하게 옛날 같지 않고 말입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거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먹고 나면 잔치는 영원해진다. 예, 예수를 먹거나 받아들이면 나면 잔치는 영원해진다. 위치가 정상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손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옆에 따라다니려고 애를 쓰고 데리고 다니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네, 데리고 다니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다닙니까? 임금님 모시고 다녀보세요. 그거 쉽겠습니까? 그 일이?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냥 따라가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정상이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로 되는 게. 목적이 분명해져.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목적이 분명해져요. 소망이 새로워져. 다른 소망이 생겨.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게 이걸 말합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달라. 내가 무엇을 하던 세계에서 이루어놓은 세계를 딱 발견했다. 이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게 불의해지거든요. 교만하면 불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참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 또. 그게 불의해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이상하게 불의해져요. 근데 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사람 보면 답답해. 그런 사람 보면. 근데 이런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절망이 돼.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게 돼. 왜 난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이렇게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은 걸 얘기한 거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건.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뭐 교리를 잔뜩 배워가지고 뭐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오면 나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지난번에 누가 왔길래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자기 거 잔뜩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해보려고 왔어. 토론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전혀 다른 얘기만 하니까 자기는 토론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지. 토론해갖고 뭐 맞니 틀리니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빗나간 자리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워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세상의 잔치는 부패하게 한다. 그 세상 잔치를 가면 갈수록 부패해집니다. 어떻게 부패해지냐. 밤낮 하는 말이 선과 악에 관한 말이에요.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이 계속 들어와, 사람 속에. 부패하게 돼. 괴악하고 사악하게 만들어버린다. 비슷한 말인데 괴악하다는 말이 조금 더 나쁜 말이더라고요. 사악하다는 말이 조금 더 가벼운 말이고. 사전 찾아보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6월절 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하면, 예수를 말미암아 잔치하면, 예수를 먹고 잔치하면, 예수를 음식으로 잔치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놨잖아요. 예? 우리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다 해놨으니까 먹으라.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으니까 먹어라. 그렇잖아요? 예. 6월절 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다 그냥 있는 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뭘 해라 말아라 이걸 전하는 건 율법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우리 모든 사람이 듣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해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깊이 알아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날로 더 자라나 주의 영광까지 우리의 소망은 날로 더 분명해 주 예수의 나라 속히 임하리라. 십자가 지신 구원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교회 안에 다시 오신 영광의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곧 오소서. 모두 다 예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전하세. 십자가 지신 구원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